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능력과 은혜와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의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그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3면이 되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발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함께한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 장막터를 넓히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가장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4장은 다시 시온의 부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귀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54장 3절 보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은 사람들의 살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온의 부흥과 회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장막터를 넓히도록 해라.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장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을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셨지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민수기에 보면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이 장막집을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장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장막은 무슨 장막이에요? 무너져가는 장막.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장막,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천국의 집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서 세상 삶과 우리의 사는 장막에 너무 힘을 기울여 대궐 같은 집을 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막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텐트를 쳐보셨지요? 장막은 특징이 있습니다. 장막 크기에 따라 땅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저 큰 땅을 잡아서 대충 장막을 치는 것이 텐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체 땅이 좁습니다. 좁은 땅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좁은 땅에 살지만 소망과 여유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귀한 은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교회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곳이며 세상을 이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과 모든 마음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야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믿음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럼 항상 묻잖아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믿음대로 내가 믿는 확신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선지들 보면 그 믿음의 장막이 얼마나 컸던지.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지만 믿음의 장막을 넓게 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장막의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바울은 전 세계로 자기의 믿음의 장막터를 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날 이 바울의 장막터에 우리가 다 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웨슬레는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장막터를 넓힌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장막터가 넓어지는 것일까요?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은 좀 구체적이지 못해서 우리가 쉽게 손에 잡기가 어렵지요. 믿음의 장막터가 넓어진다는 것은 넓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좁은 환경에 살지만 믿음의 마음만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이 넓어지면 그의 믿음의 장막터는 자연히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됨이 그 마음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성경은 그의 용모나 그의 재능이나 재주나 어떤 무슨 재물이나 성취에 그 사람 됨을 두지 않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요. 그 사람의 뜻과 동기와 의도를 하나님이 보셔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정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 힘으로 좀 하기 어렵지요. 용모를 크게 하겠습니까? 재산을 크게 하게, 그 우리가 쉽지 않은데 마음만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마음이 넓어지면 그 사람의 믿음의 장막터는 넓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몹시 애타게 하는, 자꾸 좀 잘못된 소식이 들려오는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넓어졌다. 6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자녀에게 말하듯 하는데 나에게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뭐하라고요? 넓히라. 마음을 좀 넓히도록 해라. 넓은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넓은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것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셔서 넓은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지혜롭기만 하고 똑똑하기만 하고 마음이 좁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뛰어난 지혜도 주실 뿐 아니라 바닷가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보고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넓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가 키운 롯이 그의 큰 번성하고 축복받아 이제는 서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얼마나 그 마음이 넓습니까? 자기를 떠난 롯이 잡혀갔을 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롯을 구원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이 넓었던 것이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에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가 애써 도와준 관원이 잊어버려도 그는 한 번도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원수 같지 않았습니다.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려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절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보세요.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을 기르리이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로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다윗 또한 마음이 넓은 사람이지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심정은 다윗의 위대한 마음과 함께 왜 사울왕이 그렇게도 다윗을 미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칭송받은 것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사울은 그 좁은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도 망치고 자녀들도 망치고 나라를 망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넓은 마음으로 다 사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넓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좁게 생각하면 시험이 됩니다. 넓게 이해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 좁게 생각하면 분쟁과 다툼이 되어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마음과 생각의 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망이라. 성령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똑똑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재주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큼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시간이 가도 좋은 줄 몰라요. 생각이 좁고 마음이 좁은 사람은 언제나 경계심을 가지고 언제나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넓은 마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최권능 목사님, 그분은 하도 예수 선당을 외쳐서 본래 이름이 최봉석인데 최권능으로 알려진 목사님, 나이 들어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셨어요. 그런데 한학을 공부했던 분이니까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도 공부할 때 항상 한자 외우듯이 또 공부하듯이 흥얼흥얼 없습니다. 시험 때가 돼서 막 학생들이 진짜 공부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소리를 내서 읽으니까 옆에 있던 분이 아이고 조사님, 그거 너무 소리가 나서 방해가 되니까 속으로 하세요. 아, 그래야지. 그 잠시 또 있으면 또 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소리 내서 하니까 같이 공부하던 기숙사의 방에 학생이 화가 나니까 갑자기 최 목사님의 노트를 확 뺏어서 창밖으로 집어던졌다. 아, 창밖으로 집어도 어떡합니까? 가서 노트를 주워와야 되는데 막 비가 그때 내리고 있어서 노트가 다 젖고 엉망이, 지금처럼 노트가 좋게 나오겠어요? 못 쓰게 됐지. 자, 홧김에 그랬지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젊은 분이 아유 조사님,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 어떻게 노트는 안 젖었어요? 그랬더니 이 유명한 말이 전해져. 여보게, 노트는 젖어도 마음은 젖지 말아야지. 그리고 더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는 넓은 마음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장막터가 넓어지려면 믿음의 생각을 넓히고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장막터가 넓어지는 믿음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믿음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하나님의 역사도 크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축복도 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항상 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과 문제를 꼭 자기와 비교하여 생각합니다. 12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지요.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저들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12사람의 보고가 꼭 같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아주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장대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고가 틀리지요. 10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성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우리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 문제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보고 와서 왜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비교해 보면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한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62장 11절 보면 그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보세요. 그가 한두 번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권능은, 능력은 내게 속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지. 그는 역대상 29장 12절에도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것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큰 역사가,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고, 그 생각을 할 때 그 믿음의 장막타는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잘 알려진 얘기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어떤 분이 낚시를 하는 사람이 낚시하는 곳에 구경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낚는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항상 어떤 재를 자로 재보더라는 거예요. 그 자에 맞으면 담고 안 맞으면 버리는데 이상한 것은 큰 고기를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물었잖아요. 아니, 그 좋은 고기를 왜 버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 집 프라이팬이 맞지 않는다. 프라이팬에 맞는 고기만 담.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 그럼 자네 프라이팬을 바꾸면 되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왜 우리 생각에 맞춥니까? 여러분의 경험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 잣대로 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로 재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침마다 큰 열쇠 꾸러미 있는데 그 열쇠 꾸러미를 놓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주께서 이 열쇠처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죠. 두 번째, 믿음의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문을 여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 문을 두드리십니다. 왜요? 열라고.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여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주님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이웃의 권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가운데 하나가 주여 내 마음의 문이 꼭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마음문이 닫혔던 사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앞에 서서 말씀하셔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장막터가 넓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실패와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짐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 일어남으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안 넘어진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의인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중에 잘못된 게 참 많아요. 시편 34장 19절 말씀 들어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생각에는 의인은 고난이 없으나 적으나 그래야 맞잖아. 근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고난이 많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아멘. 고난이 많은 것만 보지 마세요. 그 뒤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지심을 통해서 내가 넓어지는, 내가 커지는, 내 교만이 깨어지는구나. 시편 37장 2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지는 건 당연하대. 그는 넘어지나 뭐가 없느냐? 아주 많은 법은 없다는. 왜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네.
우린 7전 8기 얘기를 잘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넘어지는 것, 엎드러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배우되 깊은 차원을 배우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보면 욥은 모든 고난을 겪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기 귀로 듣기만 해야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거기 거두어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거두어드린다는 게 여러분 그가 눈을 떠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 깊은 세계를 보게 된 후에 자기의 의견,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을 거두어드렸다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그럴 때 그는 회개하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귀합니다. 믿음의 생각이 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비판이나 칭찬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우리가 다른 장막터를 넓힐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는 것. 아멘.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마음이 넓어져요.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넓은 마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장막터가 커져서 저 나만 들어가 거하는 그런 믿음의 장막터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 우리 이웃들 많은 사람이 내 믿음의 장막터에 들어와서 거하고 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셨는데 믿음의 장막터가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점점 더 넓은 생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장막에, 다윗의 믿음의 장막에 오늘까지 우리가 신세를 지는 것처럼 우리의 장막을 넓게 쳐서 수많은 영혼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장막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